찬송가 341장.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15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재난을 가져온 그런 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정결하게 된 그런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이 장면이 오늘 이 15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국 군대가 바다에 이제 수장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장면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묘사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대환란을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통과한 그런 승리한 성도들, 승리한 그 교회들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이 클까, 그 장면을 이제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승리자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성도, 또 그러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복을,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을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러면서요, 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 그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자, 영적인 싸움에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 근데 그 이기는 자,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자,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뭐 하지 않은 사람의 끝까지,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받지 않은 사람의 짐승의 수 666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3가지를 꼭 하나님 앞에 명심하고,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주고 사셨어요? 핏값 주고 사셨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속한 자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뭘 위해 삽니까?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능력의 그런 출처가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삶의 그런 원동력, 그 능력은 그것은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에게 뭘 받아서요? 능력 받아서.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모든 은사,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바로 고백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이긴 자들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환난 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난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미리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가서 우리 한번 다니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3장을 한번 가보죠. 우리 16절을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이제 참소를 해요. 이 사람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다 절하게 하소서.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풀무불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던지소서.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유대인들을 이제 참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의 이제 계략으로 이렇게 꾸며서 왕에게 자,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신상에게 뭡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절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세 사람이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 그들을 이제 명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그러면서 절해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명령하는 그 명령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고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 뭐예요? 절대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든 이런 금신상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그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저 불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실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내가 당할지라도 뭐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곰곰이 이 말씀을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뭐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죽음을 그냥 허락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겠다고요? 절대로 나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이겼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각오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살고자 하면 절대로 뭐예요? 내 목숨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내 목숨도 유지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도 가고,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사도들의 그 삶, 사도행전 읽어보고 서신들 읽어봐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사람, 예수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그저 이 땅에서도 그저 부유하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 플러스 천국 가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봐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살 때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다 뭡니까? 육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처럼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그래서 오늘 이 1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의 그 자격, 그 믿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승리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사람들이 뭘 타고요?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한번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래서 그저 사탄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원수를 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 속에서 보니까 누구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그런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겼다, 승리했다. 그 승리한 것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 의해서 받았어요? 그런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출처가 어디 있어요?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것도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과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능력 주셔야,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붙잡아 주셔야, 그래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